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31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힌 곳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우리 함께 다시 합니다. 막힌 곳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예, 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또 피곤들 하시죠?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체육대회 때 아무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또 아무도 안 다쳤다 그랬는데 제가 저기 혼자 기도하면서 아멘을 안 했어요. 저는 어제 우리 민석이가 얼마나 세게 나를 향해서 공을 차는지 골대 앞에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한 3번 맞으니까 일어나니까 온몸이 그냥 멍든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작은 부상은 있었다. 그리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뭡니까 제기차기한데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래서 3명이 나가서 15번을 다 차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사람 2개 차고 뭐 차고 떨어지면 또 주워 차고 했더니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난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장로님이 나를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환 좀 도는 거 있잖아요. 제가 못 돌았거든요. 우리가 많이 앞섰는데 못 돌았어요. 왜냐면 하도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다 게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장로님은 계속 저한테 와서 반칙을 했다는 거야. 나 우리 최단님이 저렇게 무서운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승부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좀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게임 우리가 졌어요. 보통은 상대가 좀 반칙을 해도 우리가 이겼으면 굳이 안 따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자기가 이겨놓고는 계속 나한테 와서 반칙을 했다고 우리 한선생하고 2분이서 나한테. 그래서 또 우리 김수학 원사님 얼마나 저 앉아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지 김수학 원사님 2분이서 아니 그 목사님 내가 우리 편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편 인원이 좀 많고 저쪽 상대편 인원이 작아서 그쪽으로 넣어줬더니 우리 김수학 원사님 왜 거기로 갔냐고 난리를 치네.
우리 한성원교 성도들이 승부욕이 아유 그 운동들도 아주 잘하시고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체육대회를 해도 그 사람 수에는 딸릴지 모르지만 절대 안 지겠구나. 우리 최장은 얼마나 가서 또 우길 거야. 그래서 아주 그런데 정말 준비도 참 잘하셨고 또 돕는 분들도 진행하는 분도 너무 고생했고 또 이런 일들이 또 우리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고 기도하고 또 마음은 이미 와서 또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성수동에 와서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는 연수가 2008년 5월 3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 5월 3일 날. 거기서 10년을 보내고 이곳에 2018년 3월 30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3월이 이곳으로 온 만 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제가 총 17년의 목회를 하면서 성송에 있었던 10년과 이곳에 와서 7년이 굉장히 다른 목회입니다. 저는 성송에서 10년 동안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물론 좀 조금 한 3, 4년 지난 그 통계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그게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법적 용어로는 뭐 자해 무슨 뭐 6글자인가 그러던데 세계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여기에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심리 상태가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청년들이 자기도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바꾸기에는 버거움을 자꾸 세상 가운데 느끼고 뭔가 돌파구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게 자꾸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탓이 아니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학교를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본 것은 아닌데 마음은 원인데 전혀 그럴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상태.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성송에서 느꼈던 마음은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하려 해도 안 되고 참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 성도들에 있다기보다는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심리적으로도 무엇을 하려 해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기로 하고 말씀을 붙드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성수동에서 설교하던 설교 패턴을 완전히 버리고 강해 설교를 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제자훈련과 또 큐티 생활을 하게 계속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은 일단 내려놓고 여러분 비본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본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질 때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잘 다지고 그다음에 설계를 잘하고 그다음에 주축을 잘 쌓고 이게 먼저 돼야지 겉에 벽지 이쁜 거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벽지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을 붙들어 말씀을 붙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어려운 설교를 여러분이 잘 견뎌 주셨고 말씀을 보는 법을 통해서 묵묵히 큐티를 이어가고 끊어지면 다시 이어가고 인내하며 달려왔고 우리 하늘소망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장년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고 궁금한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교회로 이 7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압박도 느끼면서 실제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임 시간에 그런 압박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문장로님 오후에 이렇게 집에 모셔다 드릴 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큐티 열심히 하고 우리 김소영 권사님 열심히 참 잘하대요.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우리 문장로님이 아주 그냥 신학자 났어요. 신학자 났어요. 아주 그냥 신학자 났어요. 그냥 종일 그걸로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앞에 살펴보고 뒤에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 하늘 목장에 우리 하늘 목장이란다. 행복 나는 목장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있는 학습된 무기력을 이제 끝내내기로 제가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을 무기력한 듯 보이는 교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같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만지고 품고 몸부림치며 그 본질을 튼튼히 쌓아가는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7년의 완전수를 지나는 해를 지나가게 하셨을 때 이제 여기 온 지 10년의 세월이 이제 3년 남았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때가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여기 온 지 10년을 3년 앞두고 있사오니 3년 안에 배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모아 1박 2일 함께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비본질, 우리 성도들의 필요와 함께하는 일에 이제는 그 기초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될 때다 생각하고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올 한 해 그동안 우리가 멈췄던 모든 것을 실패해도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준비하고 3년 내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며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일하셨죠. 우선은 우리 착하고 참 진실한 우리 전도사님의 유학길을 막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부흥 못 시키면 끝장입니다. 우리 전사님 뭐 집안에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학을 가서 할 공부를 놓고 사임서를 냈어요 작년에. 근데 3년 기다려라. 부흥하고 가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3년 후에 이제 머리가 녹슬어가지고 공부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 마라나타 기도팀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홀씨 버스킹이 이 변례적에 울려 펴지고 있습니다. 정교인 MT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VIP 초청주의를 앞에다 두고 또 우리 성탄절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꿈을 또 이루기 위해서 핸델의 메시아를 성탄절을 하려고 우리 성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다가 우리 성수에서 우리 문혜경 집사님이 쓰러진 지 기억이 납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하다가 과호흡이 와가지고 거기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완전히 망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넘어지고 그러면 옆에서 돌아가실 것도 아닌데 옆에서 이렇게 어이구 잡아주고 이러면 되는데 하다가 쓰러지니까 우리 권사님 어이구 우리 딸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이번엔 쓰러지지 않도록 올 한 해 10년 동안 무력했던 교회를 7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완전수가 차서 이제 나머지 10년을 채울 3년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하고 첫 해를 준비하며 실패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했고 너무 좋은 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느끼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와 우리 교회가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떨림으로 맞이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학습된 무기력이란 신앙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치명적인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겐 저처럼 이렇게 무엇인가 학습된 무기력이 있지 않은가? 나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안 돼. 하는 생각이 혹시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 고통스럽지만 달리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주저앉아 있는 분이 없습니까? 스가랴 시대를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학습된 무기력에 갇혔던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약간의 자유가 있었지만 여전히 강대국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흉년으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학개에서 1장에 보면 여러분 학개의 사역의 시기하고 스가랴의 사역의 시작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학개에서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이 산물을 그쳤느니라.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이런 것이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의 방해로 성전 없이 16년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깔아앉았어요.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선포로 성전을 다시 짓기는 시작했지만 그들에게 가득한 학습된 무기력으로 다 부질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해봐야 가능성이 있어?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8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그중 첫 환상을 오늘 함께 나눌 것인데 이 학습된 무기력을 낙심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첫째 환상부터 풀어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겁먹지 마세요. 고민은 제가 하고 여러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최대한 쉽게 왜 그게 하얀색이 말이었느니 그게 왜 적색 말이었느니 붉은 말이 나오는데 또 붉은 말은 뭐니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는 해봐야 여러분 그 소리 듣자마자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자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핵심만을 풀어서 말하되 꼭 들어야 될 말씀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 핵심을 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우리 하늘소망교회 혹시 그 무기력함에 낙심하고 있다면 그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환상의 제목은 내 말의 환상입니다. 내 말의 환상. 얘기를 잠깐 들어드리면 딱딱해도 요거는 1, 2분 정도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풀어드린 건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스가랴는 꿈에서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를 보고 그 붉은 말을 탄 자를 보고 있는데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탄 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있고 뒤에 또 3마리의 말을 탄 자가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에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그 환상으로 함께 들어가자 하고 그 환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장면이 바뀌어서 그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붉은 말을 탄 자와 다른 말을
타고 온 새 말을 타고 온 이 사람들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다른 말을 탄 자들이 붉은 말을 탄 자에게 자신들이 명령을 받고 온 땅을 돌아다니며 발견한 것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마리의 말을 탄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향하여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본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고 비통함을 쏟아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비통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외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게 있죠.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이상한가요? 바로 말씀을 붙드는 키포인트예요. 뭐가 이상할까요? 이상한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잘 안 맞는 게 있어야 찾아낼 거 아닙니까? 뭐가 있을까요? 네? 아니, 신학교 1년 중퇴 가만히 계시고요. 졸업한 다음에 얘기하시고. 뭐가 이상합니까? 혹시 이상한 게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좀 이상하다. 말씀이. 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뭐가 이상하냐면 들어보세요.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본 새 말을 탄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탄 자에게 와서 보고를 한다니까요. 온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천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뭐라고 따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이 화를 내더니 언제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눈물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아직도 안 이상해서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얻는 얼굴 표정에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야 돼요. 평안하고 조용하다는데, 사는 게 평안하고 조용하다는데 천사야? 왜 하나님 앞에 따져? 이해가 되십니까? 온 땅을 돌아다닌 새 말을 탄 자들의 보고가 그런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받은 천사의 반응이 이상하다면 우린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막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선지서를 막 찾아보고 학계서도 찾아보고 막 앞뒤를 막 찾아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찾아보면서 인터넷 검색을 막 해봐야 돼요. 페르시아의 시작 막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금방 이해가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요.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 페르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전국 단위로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의 군대가 워낙 강해가지고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반란을 진압해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진압해버려요. 자, 진압해버리면 평안해지고 조용해졌죠. 그 말을 새 말을 탄 자가 본 거예요. 자,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페르시아에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멸망하면 이스라엘은 독립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페르시아가 그 반란으로 멸망해야 이스라엘은 독립이 돼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반란이 일어났던 페르시아가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건 다리오 왕이 다 진압을 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독립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새 말을 탄 자가 와서 평안하고
졌더이다라고 말한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은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자유케 할 날을 주시는 줄 알았다. 난리가 나길 원했는데 페르시아는 더 강성해졌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포로로 고통을 받아야 되냐 울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이렇게 보지 못하면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요. 조용하고 평안한데 왜 화를 내? 모르겠는데 넘어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란으로 페르시아가 멸망했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았으니 고통인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하여튼 체육대회 여파로 귀찮으신가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고개라도 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저 일본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죠. 우리 문장로님. 저놈의 새끼들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옛날에 지난번 옛날에 한번 기억이 나요. 대표기도 하는데 일본은 얼마나 뭐라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저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 너무 속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거기를 가서 보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한국 사람이 어이구 속상해. 이런 느낌인 거 이게.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 같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과 위기와 고통과 흔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북한이 무섭고 중국이 무섭고 저는 이런 정권이 되게 공산당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희 세대는. 근데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는 미국이 무섭습니다. 자꾸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나? 돈을 가져가면서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자세히 저는 살펴보면 잘 모르니까 그 말이 돈을 달라는 게 투자잖아요. 그죠? 투자라는 게 뭐예요? 무엇인가를 노력하면 거기에서 얻게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하면 그게 굳이 그렇게 막 싸울 일인가라는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에 이상한 일이 참 많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 안에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속된 말로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상이 곧 망할 것 같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에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세상이 생기면 살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계 역사와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동일하게 세상에 망조가 들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수가 살아나고 기독교가 살아나서 살립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보이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교회만이 소망이고 성도만이 세상을 세워나갈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세상의 빛이 교회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도 없던 또는 기독교 역사에도 없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망해가는데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겠지만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으면 방법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명확하게 봐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눈을 열어봐야 돼요. 가난할 때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다. 전쟁 때 교회가 세상을 살려요. 세상이 망해갈 때 교회가 소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망해가고 엉망진창인데 오히려 교회는 힘을 잃고 교회가 더 악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성도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들의 시간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교회와 성도는 그 안에서 존재감을 잃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막혀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나 그 존재감을 잃어가는 낙심에 빠진 것과 똑같이 우리 지금 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교회도 별 수 없다는 걸 자꾸 머릿속에 생각해요. 세상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악해도 망해가도 세상이 점점 강해져요. 세상이 철옹성이에요. 뚫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신앙을 포기해야 돼요. 믿음을 포기해야 돼요. 예배를 포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요. 자꾸. 이제 이 학습된 무기력 우리를 잠식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스가랴를 통하여 그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이 낙심하고 절망하여 사방이 막혀본 우리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답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그 환상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밤에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흔히 있는 것인데 아주 볼품이었어서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기도 뭐하고 풀이라고 해도 뭐 하는데요. 근데 이 볼품없는 나무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막에 있는데 안 죽어요. 생명력이 강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철을 살아내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 화석류 나무를 보면 이게 유대 땅이다, 이스라엘 땅이다고 하는 상식이 통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석류 나무 위에 섰다는 것은 바로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 화석류 나무가 밤과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설명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밤과 골짜기에 그 나무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이 화석류 나무가 있는 밤과 골짜기의 선자가 누구예요? 붉은 말을 탄 자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인생 가운데 있다. 내가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선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밤을 맞이했고 골짜기에 버려진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계시고 우리를 떠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을 해석해서 보니 우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제가 이런 말씀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럴 자격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새로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합동측이 쓰는 성경만큼 수정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낙심과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 다시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밑줄 친 부분만, 색깔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크게 질투하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열심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이상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크게 열심하며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역을 하면 사랑이란 단어로 바뀝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의 새 번역만 살펴봐도 새 번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우리가 이 개정 개혁을 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거기에 크게 질투하며라고 써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몹시 사랑한다. 너희가 고통받고 힘들고 사면이 막혀 있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에 우리 예수님이 서서 그 너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며 그 예수님이 너희를 몹시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낙심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몹시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떤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아멘.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탔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부터 환상 중에 말을 탄 자가 나타나면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타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퀴즈 낼게요. 1. 빨리 간다. 2. 싸우러 간다. 자, 1 손 들으세요. 2 손 드세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없죠. 예수님이 말을 탔다. 붉은 말을 탄 자가 있다.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조건 전쟁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등장했다는 건 예수님이 모든 전투의 태세를 갖추고 등장했다는 것을 뜻해요.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저를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 건축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먹줄이 뭐 하는 겁니까? 먹줄. 건물을 질 때 먹줄을 탕 튕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은다는, 건축할 때 이 표현을 써는 거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축을 시작하고 그걸 위하여 싹으로 나가는데
싸우러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내 인생의 대적과 사단과 싸워 주시고 내 인생을 개입하여 이렇게 싸워 주실까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것을 보지 못할 때 있고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 있고 우리의 무능력으로 못 볼 때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빨간색 글씨를 읽어봅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쟁하는 원칙. 시작. 다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오늘 우리 전사님이 나하고 얼마나 잘 통했는지 오늘 찬양이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그가 나를 택하셨으니.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전쟁터에 나오면서 의인을 위하여 자기가 보기 좋은 사람, 자기 편한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내가 택하기로 결정하여 죄악 가운데 있고 무능력했지만 그건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잊을 것이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싸우겠노라고 나섰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믿음 약한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세상 살기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라. 무능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이 모든 죄와 무능을 다 잊을 것이니라. 다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의 인생과 아픔과 고통을 위해 싸울 것이고 너희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라. 내가 너희를 다시 택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막힌 곳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늘을 봅니다. 막힌 곳을, 그 복잡한 심정들을, 그 죄악들을 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 위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싸울 것이니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며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라. 이제 성찬을 합니다. 우리 그 감언는 그대로 주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새로 택하여 싸우실 그 주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